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한 것은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저마다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유다의 행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외에는 모두 초대 교부의 글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유다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초대 교부 성 제롬은 다데오의 이름이 세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데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둘째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셋째는 유다 다데오,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데오라 불려지는 유다 레베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라고 시작하였는데 누가는 데오빌로 즉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급이 높았던 귀족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전생애를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는 승천 이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면서 역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제자들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데오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가룟 유다와 혼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판 유다 때문에 유다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다데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했습니다. 누가는 족보를 사실 그대로 본명을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유다 다데오의 인물됨. 12제자의 명단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는 엘라말로 이우다스 우 이스카리오테스 즉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고 세상에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다데오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나눈 후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즉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유다 다데오가 질문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둘째는 요한복음 14장 35절엔 도마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셋째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유다 다데오도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유다 다데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 빨리 알리셔서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선교적 질문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품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가룟 유다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있었을 때 유다 다데오는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마리아가 장정의 1년치 연봉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가라고 말했을 때 유다 다데오는 말없이 구석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행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을 먼저 생각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내다보고 귀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신앙과 그 신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인정을 받았고 앞에 나서기를 꺼렸고 조용히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제자들을 연구하면서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라면 유다 다데오는 소극적인 사랑의 사도라고 평했습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였던 유다 다데오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미니아로 가서 바돌로메를 만나 동역하면서 AD 301년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시 시리아로 가서 선교를 하였고 전설에 의하면 활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셋째로 교훈. 유다 다데오에게는 큰 업적도 없고 지도자도 아니고 독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품성이 고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가진 모든 품성이 지금 세계 인류가 가진 품성이기도 합니다. 12제자가 가진 품성 외에는 인류에게 없습니다. 조용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제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유다 다데오처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 다데오는 항상 밝은 면을 보았고 찬양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남들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유를 걸지 않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선량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타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고 고상한 지식을 가져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셋째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패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찬양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 건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한두 번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어떠하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다가 부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유명하지 아니했지만 필요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유다 다데오가 가졌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들도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제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거듭나 주를 위해서 살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고 의젓이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앞서간 사랑하는 사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